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0절, 그리고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환희의 송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위대한 교향곡에는 반드시 그랜드 포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든 악기가 일시에 연주를 멈추고 지휘자의 지휘봉만이 허공의 정지에 있는 숨막히는 침묵의 순간이 교향곡에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 악기 소리도 성악가의 목소리도 관객들의 소리도 박수 소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침묵만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바로 그 순간을 그랜드 포즈라고 부르는데요. 위대한 교향곡일수록 에너지를 후반부에 폭발시키기 위해서 휴지기를 잠깐 두는 음악적인 장치를 넣어두곤 하는데, 앞서 환희의 송가가 터지기 직전에 최대한 숨을 죽이고 모든 단원들이 침묵하는 그 순간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예배하면서도 불렀던 그 선율이, 그 합창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토록 길고 침묵으로 가득 찼던 그랜드 포즈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사라진 후 누가복음의 첫 장이 열리기까지 무려 43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43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고 예언도 없었습니다. 차례대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말발굽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그 약속은 잊혀졌는가? 그러나 여러분, 430년은 하나님이 졸고 계신 시간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잊으신 망각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구원의 교향곡,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기 직전에 그랜드 포즈, 온 에너지를 응축하는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제국들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될 수 있는 역사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늙은 제사장 사가랴의 귀에 꽂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 침묵을 찢고 울려 퍼진 환희의 송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아니었나요? 430년의 침묵을 깨는 첫 메시지는 마태복음이 아닙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 신약성경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편집 순서상 첫 번째일 뿐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누가복음 1장이 이 긴 침묵을 깨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사가랴에게 이 메시지가 먼저 전해지고 엘리사벳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서야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천사가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랜드 포즈 430년의 긴 침묵을 깨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아닌 사가랴를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라고 430년 만에
첫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두려움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들어갔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구석에 천사가 이렇게 서서 사가랴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지금 하고 있는 두려움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천사가 자기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뒤범벅된 사가랴의 놀란 감정, 두근대는 감정을 두고 천사가 한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 개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지난 400년 동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말라기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제 긴 침묵의 밤은 끝이 났다. 공포와 절망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을 이제 그만 멈추라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짓누르던 침묵이 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덮고 있는 두려움을 멈추어라. 내가 이제 새로운 악장을 시작하겠다.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두려움을 당장 멈추라고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복된 메시지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두려움을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아서 지치고 고단하고 어려워져 버린 나의 마음의 그 동요와 낙심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두려움을 멈추어라. 내가 이제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겠다. 내가 이제 새로운 노래를, 위대한 노래를 너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바로 그 음악을 너에게 연주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13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신약이라는 새 노래의 메인 테마를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가 참 재미있죠. 예수님을 출산했던 마리아는요,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출산할 엘리사벳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을 만큼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이미 나이가 엄청 들어버린 연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출산해야 될 여자는 생물학적인 가임 연령을 넘어버린 여자였고, 예수님을 출산할 여자는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 여자였습니다. 둘 다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극과 극의 두 여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된 겁니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을 영어로 하면 뭐죠? 잔 아닙니다. 잔. 예. 존의 뜻이 뭡니까? 존. J-H-O-N. 존이지 뜻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요, God is graciou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것이 요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멈추라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깬 첫마디가 너희의 죄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한 다음 내가 말라기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약속했던 그 이후 430년이 지났는데 너희들 아직도 그 모양, 40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대부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메시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400년 동안 참고 지켜봤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으니 너희의 배교를 내가 꾸짖겠다. 내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의 아들의 이름을 잔이라고 요한이라고 해라.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지으라라고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런 열매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나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닐까? 나를 꾸짖고 나를 벌하시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들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아침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 이제 정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저 깊이 있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벌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나는 혼나도 싼데, 야단 맞아도 마땅한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430년 동안 해본 건 내가 알고 있다. 그 430년 동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던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 침묵을 깨고 너에게 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자비롭다는 것.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은혜의 계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조의 차례가 됐다는데 자기 조가 뭐예요? 자기 조. 무슨 조가 있습니까? 제사장에도 조가 있나요? 1조, 2조, 3조 하는 조가 있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조를 짰어요.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질서를 부여했는데 그 조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2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의 조가 24개가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24장로들이 나오죠. 그 24장로가 역대기에 24개의 제사장의 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들을 제비를 뽑아서 24개의 조를 편성을 했고, 사가랴의 조상이 되는 아비야는요 8조였습니다. 8조. 이게 성경에는 반차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우리 개념에 잘 안 들어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가랴는 아비야 가문에 소속된 제사장 제8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의 차례가 돌아왔다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24개의 조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지도자 그룹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겠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원래는 24개의 조가 있었는데 단 4개의 가문만이 귀환을 합니다. 여다야, 인멜, 바술, 하림만 귀환을 하고 20개 조는 귀환을 포기합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아니 제사장 가문인데 안 돌아가요? 이미 70년이 지나면 자기의 고향은 바벨론이고 선조들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못 돌아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서 3대가 지났는데 인천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옵니다. 내가 왜 가? 내가 왜 가? 난 메라탄이 좋은데 나 한국말도 못해. 나는 영어가 모국어인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터를 잡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척박한 땅 인천에 가서 내가 왜 고생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개의 조가 있었는데 4개의 제사장 가문만 귀환을 했고요. 그 4개를 다시 24개로 쪼개요. 그리고 다윗 시대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던 그 시스템을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 8조가 사가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이 그래서 8절에 있는 건 아닙니다. 8절에 사가랴가 있어서 8조인 건 아니지만 자기의 조가 차례가 됐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가 분양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자겠습니까? 이거 성소가 좋네. 따뜻하네. 그 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침묵을 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이 모든 계시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기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답답한 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뭉기적거리면 되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도 다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기적이, 내 인생의 반전이, 새로운 은혜가 God is gracious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꽂히는 겁니다. 마지막 67절에서 69절 단락을 보시면 환희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가랴가 가브리엘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멘 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10개월간 말을 못해요. 아니, 방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그 메시지를 듣고 사가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가입 연령이 아내나 나나 다 넘어버렸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너 10개월간 말 못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워요. 질문했다고 10개월간 말을 못하게 해요. 진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출산할 때가 됐을 때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게 6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자, 6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승량하시고, 이것이 그 유명한 베네딕투스 찬양입니다. 이 베네딕투스라는 글자가 없는데요. 왜 베네딕투스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것에 불같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첫 번째 단어가 베네딕투스거든요. 그래서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라틴어 성경에 많은 기도문과 찬송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라틴어 단어를 그 찬송시, 그 기도문의 제목으로 명명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렇지만 라틴어 번역으로는 베네딕투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찬송시의 제목은 베네딕투스입니다. 베네딕투스 도미니스 데우스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사가랴가 10개월간의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말문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자마자, 인정하고 믿자마자 뭐가 터져 나왔다고요? 베네딕투스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10개월간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숨이 아니에요. 너 천사 가브리엘 일로 와봐. 이것도 아니었어요. 베네딕투스 이 말로 10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그의 첫 번째 말을 터뜨린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그 비밀을 사가랴가 10개월간 침묵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갖는 것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엘리사벳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에게 남아있는 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8조 소속 제사장으로서의 고참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 세례 요한을 출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10개월간 말을 하지 못했고, 그 10개월이 끝나자마자 사가랴가 베네딕투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하면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요? 내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10개월간 침묵하면서 사가랴가 더 깊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터져나온 거예요. 내 아들이 태어나고도 물론 기쁘겠죠. 이대로 대가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출산하고 노년의 아들을 안게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첫 번째 찬송은 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그의 육성으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은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가 10개월간 침묵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그 영적인 비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침묵 끝에 터져나온 환희의 송가이자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해 주식이 많이 올랐다. 올 한해 우리 애가 서울대 갔다. 올 한해는 내가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낸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한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당연한 거죠.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깊은 예배와 기도 가운데 터져나오는 나의 진실된 첫마디가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해주시고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풍성함이 나의 세상적인 축복을 앞서는 것, 그것이 나의 베네딕투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0년이라는 기나긴 침묵, 숨막히는 그레이트 포즈를 끝내고 하나님의 전등 소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찢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은혜롭다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노래가 시작된 날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영적인 두려움과 침묵 속에 숨어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400년이나 침묵하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침묵은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잊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거절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교향곡을 연주하시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모으고 잠시 동안 숨을 고르고 계신 것 뿐입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벅찬 환희의 송가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